일꾼 세우는 새벽 기도회 하면서 계속 새벽에 우리가 일꾼에 대해서 또 직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띠아를 세우는 그런 본문이 자리에 딱 들어맞추어서 또 본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는데, 해놓고 나서 한 2번 하고 나서 이제 6월달 큐티 측에 와가지고 미리 지금 보고 있는데, 6월달에 6월, 7월, 8월까지 사도행전을 새벽기도에 계속 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한 건 아닌데 더블 되면 오히려 더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또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을 새벽으로 또 수요일로 우리가 같이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새벽에 우리가 같이 큐티하는 마음으로 또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초대교회 모습들을, 누가 전하기 원했던 그 모습들을 함께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12절에서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썼더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승천하셨더라, 그런 것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르게 몇 명이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날 신비한 거 봤다, 그날 내가 더 가까이 있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두서 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일들,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사도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였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생기시던가요? 방언이 터지나요? 기도에 나를 붙들어 매면, 기도하는 일에 나를 붙들어 매어 놓으면 내 뜻이 다 사그러들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더니 내 뜻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를 깊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밀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따라가겠습니다. 기도에 나를 메어놓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붙들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죽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다고 시간은 많이 쳤는데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더라, 아직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가운데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일,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새로 뽑았습니다.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거기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서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 공동체로 바르게 쓰려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회의로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묶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해야 우리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일꾼을 세우면서 새벽기도 일주일을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묶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의 생각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각자 다른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새벽에 나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마음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 너 이 사람 뽑아라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묶어놓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각자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요. 흩어져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기본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 새벽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가 새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 앞에 보면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어 있지요? 120명 이나 되더라. 이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예? 이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지요? 이 이나를 빼버리면 다른 단어를 다른 글자를 하나 넣어볼 수 있어요. 어떤 글자를 집어넣으면 비슷한 의미가 될까요? 120명 씩이나 되더라. 씩이나 혹은 120명 이나, 그 말의 느낌이 뭐예요? 120명이나 될 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나라고 하는 말은 수량이 크거나 많다 혹은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120명 가량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120명쯤 되더라. 원어 성경, 원어라고 할 수는 없죠. 원본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쓰고 있는 그 헬라어 성경에는 대략 120명 되더라 그래요. 대략. 그러니까 정확하게 센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봐서 한 120명쯤, 우리말로 하면 쯤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쯤과 이나는 다르지요. 대충 보니까 오늘이 한 120명 될 것 같아요. 120명쯤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이거든요. 아유, 오늘 수협에 120명 쓰기나 나왔네. 그 말하고 120명쯤 될 것 같아. 분명히 어감이 다른 말이지요. 이나가 아닙니다. 120명쯤 된다. 그냥 오늘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우리가 한 700 가까이 나오는데, 청년까지 해서. 근데 지금 한 1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의미예요. 120명 씩이나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120명쯤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단어를 선택을 했느냐? 왜 그렇게 단어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러 들어갈 때 통역관으로 거기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유대인만 110만 명이 죽었대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 끌려갔답니다. 그럼 죽은 자가 110만이고 포로가 10만이 끌려갔으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이 대체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전멸시킨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었잖아요. 도망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때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놀래가지고 에그머니 하고 다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마사다에서 전멸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못해도 200 혹은 300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300만의 유대인의 숫자에서 120명은 얼마나 돼요?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족지혈이에요, 이거는.
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로마에는 하도 볼거리가 많아서 로마 제국의 그 문화 속에서는 볼거리가 참 많아요. 주말 되면 TV 앞에 앉아서 이 채널 돌리기 바쁘시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능 프로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처럼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은 TV가 없기 때문에 어딜 다녀요? 콜로세움 다니면서 운동장 다니면서 그렇게 볼거리가 많아요. 쾌락적인 문화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우르르 한 해 한번 모여들었다 하면 몇만 명씩 모여들어갑니다. 운동장에 콜로세움에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도 그런 대형 경기장들이 있었대요. 그 구경할 수 있어요. 수만 명이 모여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20명은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라고요. 손끝에 피 한 방울 정도나 될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셨다고요? 콜로세움에 들어가 있는 혹은 그 거대한 그 헤롯의 성전, 솔로몬 이후에 스룹바벨 이후에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거대한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과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다락방 속에 올라가 있는 120명 정도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일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정확히 120명을 센 것도 아니고 120명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의 법에 의하면 새로운 공동체, 공회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고백을 따라 살 때 거룩한 공회와 그러죠. 공교회, 공회. 공회를 이루면, 카운슬이라고 하는 공회를 이루려면 120명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 오늘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임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키기에 족할 만큼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하기에 적당하게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대요. 나누어지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자기를 120명이 전부 다 하나의 목표에 자기를 붙들어 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맸어요. 예수의 부활 소식에 자신을 붙들어 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라고 하는 공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3절부터 보니까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쉬는 게 어려우세요? 12명 중에 1명 죽었으니까 11명. 그 다음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 12명. 예수의 아우 몇 명이요? 4명.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만 이름이 있어요. 120명 중에 이름이 있는 건 몇 명이요? 16명. 아, 여기는 이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꺼번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그 하고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쓰고 예수의 아우들하고 쓴 거예요. 자, 그 16명 외에는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120명 같이 기도했다 하면 족한 거예요. 거기에 굳이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한 자리 못 차지했고 그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1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들.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오병이어 기적 때도 남자만 계수하여 몇 명? 5,000명. 여자는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21세기를 살면서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발끈하는 이야기. 왜 여자는 안 세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있어도 치지 않았어요. 있어도 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점진적으로 좀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의 사건과 사도행전의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기 시작하는지를 단어 하나하나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여자들 개수도 하지 않고 남자들만 몇 명 하고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약간 변한 거예요. 예수 부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120명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자들이 있었대요. 숫자도 안 써있고 이름도 안 써있는데 굳이 여자들이 거기 있더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2000년 전의 사고예요. 여자가 거기 몇 명 있었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데 여자들이 있었더라. 그 기도하는 모임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이 기도하는 데 더 많이 있었대요. 남자들은 누구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래놓고 예수의 내 동생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 당시의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했더라. 그럼 여기 참석하지 않은 여자와 남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 밖에, 혹은 쾌락의 문화를 위해서 어디로? 콜로세움으로, 운동장으로 다 뛰어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에는 누가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 이름이 뭐야? 그 여자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마리아 한 사람밖에 안 불렀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조금 더 이름을 드러내라고 한다면 여기 누구누구의 어머니 뭐 그래놓고 써 있으니까 부활을 보았던 그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미뤄 짐작하면 몇 명의 여자 이름은 더 우리가 추려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를 묶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름 내려고 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역 몇 주년 차나 감사 예배, 영광을 왜 자기가 취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신학생 때 그런 욕심 내봤어요. 지금부터 세가지고 한 20년 쉬어봐야지 그랬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없더라고요.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 받으셔야 되는 건데 자꾸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로막아 서려고 그래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의 원형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일에 내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를 새로 보선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제 곳으로,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갔더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곳으로 갔더라. 결국은 지옥으로 달려갔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로 달려갔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제자들도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실패하고 사고 뭉치들이고 욱하기도 잘하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좌정성 우정성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자리를 그렇게 탐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새로 뽑기로 작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도자가 되어서 새로 뽑기로 작정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의 조건, 직분자의 조건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님이 세례 받으신 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던 자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세워서 그 사람으로 어떤 일을 맡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의 직무, 제자의 직무, 직분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걸 보았거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보지도 않아놓고 법정에 가서 증언할 수 없잖아요. 내가 보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가짜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직분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만난 그 기쁨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만난 감격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직분을 맡으면 뭐가 됩니까? 사꾼 되는 거예요. 가짜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기쁨이 먼저 내 안에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다른 소식 물어서 날아가는 아나운서 되지 마시고, 직분자들의 입이 열리면 무엇이 증언되어야 돼요? 예수 부활 사건이. 우리 장로님들이 입을 열 때마다, 권사님들이 입을 열 때마다, 집사님들이 입을 열 때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아나운서 돼가지고 이 소식 물어다 저기다 갖다 놓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의 소식을 물어다가 전달해주는 그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그 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이번 주일날 세워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를 세우는데 조건 딱 하나만 걸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고 예수 부활 소식을 알고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좋게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한번 뽑아봐라 그랬더니 23절에 그들이 그 모임에서 두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소위 공천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 말하면 공천했어요. 누가 세워졌습니까? 두 사람이? 누가 세워졌지요? 요셉과 마띠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 마띠아는 어떤 일을 하려고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려고. 유다는 어디로 갔어요? 제 곳으로 갔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직분자는 왜 세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일 하기 위해서?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 사도의 직무는 이제는 뭐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우리가 칭하니까.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러 갔어요. 근데 제자는, 직분자는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예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누가 하고 싶은 일? 내 주인이 내게 명령하시는 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진짜예요? 그냥 정답인 것 같으니까 100점 맞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고백이 아직 안 돼서요? 안 되시면 내려놓으세요. 안 되시면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는 누구 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것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남아 돌아서,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거의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키니까? 내 주인이 시키시니까. 내 주인이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종이에요. 난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까 우리 표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무익한 종이에요. 223국에 제일 못난 이 종이 누구예요? 표창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223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구역장이 아니고 누구요? 제일 무익한 종이에요. 그 사람이 그 구역을 섬기는 거야. 교회는 누가 섬겨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난 이가 섬기는 거예요. 제일 잘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대목을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칼빈하고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대목을 설명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두 사람을 천거를 하지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요셉인데 앞에 설명이 장황하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별명도 있고 딴 이름도 있고, 야, 요셉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 잘 알지? 그 사람 누군지 알겠지? 예. 이름만 턱 대도 그냥 알만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참 많아요. 이런 저런 일들을 하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알아요. 근데 조윤정이 누군지 아세요? 마띠아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김현식 장로님 하면은 뭐 무슨 역할도 맡고 무슨 위원장도 막 그렇게 하면서 소개를 한다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마띠아는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이제 뽑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세상적으로는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요셉이지요. 근데 되기는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왜 마띠아를 시켰을까요? 이 사람은 안 시켜도 그냥 세상적으로도 좀 힘이 있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붙어 있을 만한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마띠아는 일 안 시켜주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석을 막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주석도 또 열어봤어요. 이 주석 저 주석 열어봤더니 목사님들이 사족처럼 다 다른 이야기가 그거예요. 마띠아는 안 시키면 시험 들어가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일꾼 선거했는데 그 사람 안 뽑아놓으면 교회 나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뽑아도 그냥 교회에서 봉사 잘해요. 그냥 안 시켜도. 그 뒤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조용히 뒤에서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유스도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어 매놓지 않으면 세상 가서 지 멋대로 하고 살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콧괴 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앞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르세요? 그게 목사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 성질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크게 나와서 막 누리고 살 것 같으니까 꼼짝 못하게 돈 받으면서 일하라고 막 옆에다 묶어버렸어요. 근데 돈은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코는 좀 껴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세상 자랑하고 살 것 같아서 무겁게 위에다 장로로 턱 그냥 앉혀가지고 뒷자리도 못 가게 뒤통수 보기 아니라고 이 앞에다 세워놓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 내버려도 괜찮은 사람, 직분 안 맡겨놔도 그냥 조용히 다닐 사람 하나님이 집사도 안 맡긴대요. 좀 어거지 같지만 마띠아를 뽑을 때 교회의 정신 가운데 하나였대요. 많은 신학자들이, 개혁자들이 이때의 사도 피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사람은 그냥 옆으로 빼놓고 이 사람은 잘못하면 시험에 들겠다. 그래서 세워주고 일도 더 많이 맡기자. 그렇게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가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간다, 가입한다, 이 말의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지요. 이게 우리말의 실수예요. 우리말이 번역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구미권 언어를 우리말로 가져올 때 그 문법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맹점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우리는 문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근데 구미권 언어는 아주 복잡해요. 더군다나 헬라어는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인칭 단수 수동태 직설법 뭐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 복수가 아니고 그분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면 그날
공동회 의장이 그렇게 했어요? 누구예요? 사도들이 했으면 그들이 마띠아를 사도들의 회에 영입하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복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모양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제비 뽑은 것 같고 공천한 것 같고 사도들이 뭘 해놓은 것 같은데, 결국 그를 사도의 회에 영입하도록 허락한 것이 누구라고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띠아로 하여금 직분을 맡아 수고하도록 끌어들이신 거예요. 마띠아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세운 것, 권사의 직분을 세운 것, 집사의 직분을 세운 것, 공동에서 내가 표 몰아줬지, 나한테 잘 보여, 앞으로는. 까불지 마세요.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끌어들여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잘못 해석해놔가지고 꼭 마띠아가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가 가입하니라, 그가 들어가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태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많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베드로만 불러줘도 나 시험에 안 들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모였던 100여 명의 사람들, 이름 아는 건 10대 명밖에 안 되니까 100여 명의 사람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태동했어요. 새로운 공동체는 이름을 드러낸 120명의 의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의회는, 세상 카운슬은 자기 명패를 가지고 초선 의원만 돼도 여의도 의사당에다가 자기 명패를 갖다 놓습니다. 그건 세상 카운슬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내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직 나를 예수의 십자가에 묶어놓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의 이름만 높아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왜 부르셨어요? 누구의 일 하라고? 제 좋은 곳으로 가는 가룟유다의 길이 아니고 누구의 일? 봉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내 주인의 일, 그분의 일 하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거기에 마음을 푹 빼앗긴 사람, 내 이름 드러내려고 지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 이름 드러내려고? 예수 이름 드러내려고 오늘도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세우면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남은 3일 동안 찾으세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제일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누가 나가서 입만 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냥 이 이야기 저기다 물어다 하고 이 이야기 저기다 물어다 놓고 하는 그 사람 말고, 누가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시장터에서 열심히 외치고 있는지.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제자들도 맨날 실패했으니까. 3일 동안 시장 골목 나가보세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지. 3일 동안만 해도 저 사람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일으켜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